3월 29일 오늘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를 가정의 실황으로 드리고 또 녹화로 드릴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또 주님의 평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되었지만 피는 꽃의 아름다움보다 우리 일상의 암울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뉴스와 주변 일상의 모습은 우리의 얼굴을 굳게 하고 또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 앞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두려움과 절망, 깊은 좌절로 매일의 희망과 기대를 품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날마다 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고마운 이들과 속히 일상으로 복귀와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든 복음적 교회들 또 성도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지나가나 사순절의 끝자락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변치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 또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나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이 세계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오늘 이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성서정과의 말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들의 모든 내용은 죽음과 생명, 절망과 소망, 고난과 부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 이하 14절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섰어요. 그가 선 골짜기 한가운데는 다 말라버린 뼈들이 그야말로 널려 있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은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육도 신경도 세포도 피도 다 말라버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수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실상은 유대민족의 현실이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다시 돌아올 기약과 기대와 소망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현실 말입니다. 에스겔 31장 11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느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저 죽음의 골짜기에 참혹하다 못해 서글픈 이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기약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는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 뼈만이 남은 이 절망의 골짜기, 이 낙심의 골짜기, 바로 여기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죽음과 절망,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바로 거기가 절망의 골짜기 맞습니다. 낙심의 골짜기가 맞아요. 죽음의 골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곳에 누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묻고 에스겔이 답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의 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신 있는 말인가요? 확신에 찬 말인가요? 믿음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 없는 예답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주님, 제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절망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무엇이 소망인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이 민족의 실상이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조차도 힘겨운 처지와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겔에게 이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이어지는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우리 생각하잖아요. 에스겔처럼 우리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할까? 믿음의 사람이요 선지자 에스겔조차도 쉽게 낙관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어느 한 구석도 희망을 두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못할 불확실성과 암울한 소식만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만인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이 이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전 세계를 네트워킹으로 온 세계가 도탄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전지구적인 모습을 우리 세대에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본다는 거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보잖아요. 누가 이거 생각이나 했어요? 누가 이럴 거라고. 달러의 가치가, 각 나라의 화폐들이, 경제적인 처지와 형편들이, 생산재 공업용품을 만들어야 되는 공장들이 소비재와 위생용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전시에 중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와 질병 그리고 전 인류가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예견했고 누가 예측했으며 누가 여기에 장담했던가라는 말입니다. 낙관적인 기대를 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연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밑바닥, 그 밑바닥 안에는 여전히 절망만이 남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일까? 코로나19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 어떤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모습과 우리에게는 이 병을 막을 방법도 고칠 능력도 없는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삶의 절망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갈증하던 수가성의 여인,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고 세상을 본 적이 없고 소망과 희망을 가져본 적 없는 맹인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던 그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그 눈을 띄워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믿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믿는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는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우던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정작 예수님 이 집에 오신 것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집 식구들과 예수님은 상당히 각별했어요. 더더욱 이와 같은 주님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3절 이하 6절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전한 전환입니다. 사랑하시던 이가 병들었나이다. 질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도저히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보와 그의 딸은 나사로의 죽음, 그의 남은 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죽음에 절망하고 무거운 낙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나흘이 지나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말을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스겔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는 말과 이 말이 어떠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녀의 이 말 속에는 에스겔처럼 이미 죽음이 드리워졌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는데 뭐가 희망이라는 것입니까? 라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집과 마을에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비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은 아무에게나 닥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쓴다고 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요,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운다고 말하는 인간과 사람에 왜 속습니까? 왜 속아요? 그리고 그러고 보면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수단만부 가리지 않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일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인생의 목표,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하듯 우리 신앙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세상에서의 재화와 재물과 물질의 향유와 이것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이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되돌릴 수 없는 죽음 앞에 인생이 놓여 있을 때 이게 남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인생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보는 것이죠. 바로 그때 말입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세상의 소망과 우리 삶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가? 주님을 영생하는 샘물로,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본문을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거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이 들고 그 병이 가져올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식이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나 결국엔 건강해져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갈 자녀를 기대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도시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예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시간 뒤의 일을요, 반나절 뒤의 일을요, 하루 뒤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알까요? 10년 뒤의 일을 알까요?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자신합니다. 정치가, 경제가, 세상살이가, 나아가 하나님에 관한 것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자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다 아는 것이라 말해도 아니고, 사람이 그 무엇을 가지고도 돈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죠, 절망하죠, 낙심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는 안 되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바로 거기에 이렇게, 그렇다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이 절망과 낙심과 실망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4절과 40절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심이 드러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나사로를 두고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만이 거기에 계시기, 그곳에 계시기, 하나님만이 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거기에 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이죠, 예수님 같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지 누가 사람을 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인가? 내가 하나님이고, 오늘날의 현대 인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같은 판단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오늘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그 마지막의 끝판이 바로 지금입니다. 과연 인간이 물질과 재화와 모든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평화롭게, 그리고 낙원을,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단계가 되면 전 세계적인 가치관과 모든 인류의 인식과 생각의 틀들이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떤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굳건함이 오늘 이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독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뭘 생각하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질병과 죽음의 공포, 모든 세상에 기대할 것들이 무너지고 언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면 되겠습니다를 믿을 기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믿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여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되돌릴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리고 네트워킹된 초고도화된 사회 안에서 오늘 이 질병이 급속도로 전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며 차라리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참 작은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환자를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고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 정말 주님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기회. 아니, 내 안에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언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지 신앙의 언어로만 남다고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 맡김의 고백은 바로 신앙의 언어,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도 바울은 낙심 속에 있던 절망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과 같은 성령,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 루아의 성령,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교회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시작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초대교회의 시작.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질병과 죽음의 절망의 깊은 낙심이 자리 잡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마리아에게 또한 모든 베다니의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읍시다.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이거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예요. 교회는 희망의 자리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이 수북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그 무덤을 바라보며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내가 푹푹 나는 소망이 없다고 다 말하는 거기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백신, 치료제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거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만이 하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절박한 고통의 자리에 한복판에 서게 하셨는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의 친구였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베다니 사람들이 겪었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질병과 죽음의 고통과 슬픔 앞에 있을 때 힘겨워합니다. 지쳐갑니다. 희망을 잃어갑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가면서 더 피곤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가고 얼굴은 생기를 잃어가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 골짜기 한복판에 참된 소망, 참된 생명, 참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교회. 오늘 이 교회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에 눈을 고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야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으켜져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 권능의 영,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주님이 있는 곳에 소망이, 주님이 있는 곳에 죽음의 권세들이 물러나는 거룩한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30편 5절에서 6절처럼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렇게 보고 믿고 기다리십시다. 지금 우리가 죽음의 질병, 절망의 골짜기, 한순간 낙심이 그냥 사로잡고 있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어, 교회가 있어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마치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당신의 교회를 위해 계신 것이요,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나가 세상에서 당신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삶의 기쁜 소식은 주님을 믿고 본 마르다로부터 눈물을 거두어들인 마리아에게로, 그리고 다시 베다니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다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죽음과 질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 우리가 서 있다고 낙심이 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십시다.